무더운 여름이 아니라 참 뜨거운 여름입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 동안 밖에서 온도계로 온도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스팔트 바닥의 온도가 61도였습니다. 차 창문에다가 온도계를 재봤더니 몇 도인 줄 아셨습니까? 69.7도였습니다. 정말 뜨거운 날씨가 연일 우리를 푹푹 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날씨 속에 우리의 삶이 많이 지칠 법도 한데 요즘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뭐가 있나요? 갑자기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주식에 대해서 몰랐고 저 또한 주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주식이 갑자기 막 치솟아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많이 흔들립니다. 주식에다 몰빵했다가 망했다는 사람들이 연일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의 주머니들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 지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삶이 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또 내 힘으로는 결코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좌절과 낙담의 위축감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들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채워주시지 않는다. 내가 헌금을 더 드리고 더 많이 봉사해야 혹시나 하나님이 더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즉 내가 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아데네 광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삶 속에 느끼는 위축감 그리고 그 부족함은 우리의 상황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경제가 흔들려도 또 세상에 그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여서 몸이 지칠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의 삶을, 즉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손으로 지은 것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힌 모든 것을 그 체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웅장하게 지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담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왕상 8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계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라고 하면서 역사상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봉헌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이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속에 늘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분주하게, 때로는 낙심 속에, 때로는 몸이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 속에, 그 뜨거운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는 행위,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만 가두는 행위, 하나님을 그저 나의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우상으로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형식에 또한 하나님을 가두려는 유혹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꼭 이러한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경직된 틀 중에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신전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있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만든 신앙의 습관과 관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설상 새벽 기도회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정해진 큐티를 분량을 못 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 속에, 날이 뜨거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스템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내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상황 속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삶 속에서도
꼭 정해진 틀대로만, 정해진 루틴대로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정해진 틀이, 정해진 루틴들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내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의 식사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옆자리에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이 식사 시간을 함께 해야 할 것인가?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보다 기쁨과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저녁 식사의 만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자녀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이 나와야 합니다. 설상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행하는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를 꾸지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듯이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를 위한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기도로, 자녀가 힘을 낼 수 있는 기도로 응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삶을 떠나서 이 SNS와 인터넷 속에서도 그 신앙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각가지 교회 행사들 그리고 성도들과의 온전하게 찍은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진들과 영상을 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만 정말 성공적인 목회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겉모습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화면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용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향한 진실된 설교의 말씀과 기쁨과 감사의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모습을 사진 한 장에 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 개척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숫자가 3명이라서 적다고 하여 좌절하겠습니까? 이 성전이 꽉 차지 않아서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물에 우리의 신앙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 시간마다 늘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좁은 시야를 떠나서 넓은 영적인 시야를 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채워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돌봄을 받는다, 필요를 채움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옛날 그 시절에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또 옷을 입힘을 당했습니다. 목욕 의식을 행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돌봄을 받는 것처럼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무언가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를 정확하게 오류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행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내심 우리의 심중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이렇게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실되게 감사의 표현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삶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잠깐 딴 생각했으니 하나님께 큰 죄악을 지었어. 이런 걸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물질을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 감사의 표현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꼭 많은 헌금을 하여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남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외식과 같은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봉사와 헌신에서도 함께 나타납니다. 꼭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빠지면 이 사역에 큰 구멍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부담금이 가득하여서 억지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역이다 보니, 억지로 하는 봉사이다 보니, 억지로 하는 헌신이다 보니 연말 되면 늘 어떻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꼭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안식년을 좀 취해야겠습니다. 내년 1년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뭐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봉사했다고, 얼마나 헌신했다고. 그래서 그분들께 저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헌신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쉬시면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자리 유지하시고 믿음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쉬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충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소진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역은 쉼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한 성도일수록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헌신의 훈장이 아니라 내가 경계해야 될 신호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년엔 쉬겠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쉽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하는데 그 다 해야 되는 것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쉽게 지쳐버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분화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들은 따라주지 않느냐라고 분노합니다. 사실 이 대목의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따라주지 않으니 하나님, 왜 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왜 제가 다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옆에 있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한탄하며 분노했던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 소리였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만, 그 은혜 주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내 스스로 부족한 것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내 옆에 가족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쓴소리, 잔소리, 분노의 소리를 해댔던 저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이 챙겨주시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채워야겠다, 저렇게 채워야겠다 생각해서 늘 세상의 방법들로 하나님을 채우려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채우려 하니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이 점점 위축되고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채워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체험받는, 그래서 체험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웃을 향해, 성도를 향해 헌신과 봉사함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함께 움직이며 의무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와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이미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로 나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 자,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누구를 주셨다고 하십니까? 독생자를. 그런데 그 세상에 나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성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자체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이 자체에서 일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자리입니다. 때론 나에게 문제가 터져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나를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채워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폭염의 경보들, 핸드폰에 알람으로 뜨는 폭염의 경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삶의 시간마다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향해 채워주시는 은혜의 목록들을 내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언행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의 자리를 나누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 하려고 하니, 내가 다 이루려고 하니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좌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니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나의 건강과 나의 지혜와 나의 기회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이며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힘드니, 주식이 하락하니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의 소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여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직장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의 삶 속에서 내가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줄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한계에 부딪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충만한 존재이며 그 넘치도록 충만한 것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건강이 힘들어서, 내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만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로 그는 완전히 무너져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저앉은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최고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극심한 탈진과 두려움 속에 죽기를 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날씨와 흔들리는 경제 앞에서 혹시 위축감과 두려움 속에 지금 엘리야의 모습과 혹시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으며 천사는 다시 그를 어루만지셔서 다시 먹이십니다. 그러며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채워주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여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달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섬김을 달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지치고 위축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 주가가 폭락하는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라고 토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먹으라라고 생명과 호흡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채워드려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러한 부담감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